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 동해남도 축구방문 부산 지부와 부산서는 참석기도 합동 도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회와 만나시에게도 모두 기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야신경 봉송이 있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정순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오늘 부처님 성도일입니다. 부처님이 깨우침을 이루신 날인데 그때 우리가 알기를 부처님께서 우리 것 중생들에게도 깨우침을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우침의 씨앗을 우리 스스로 잘 쌀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성스러운 정민스님께서 그 씨앗을 쌀을 틀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든 빨리 한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좋은 법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불보살님, 처사님들 가정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람드리면서 인사말에 간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스러운 참석기도팀 배영신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잠시 인사 말씀. 다음은 그 시간 관계상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분들 몇 분만 안전 자리에서 잠시 서서 인사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문이시고 지금 굉장히 그 핫하신 우리 헬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집전하신 우리 역시 저희 동문이신 우리 무무스님 집전하셨습니다. 우리
설법해 주실 정민서님을 인터넷에 뭐라고 집어넣었냐면은 제가 잘 몰라서 지리산 한토방 스님이니까요. 뭐라고 넣었냐면은 끊임없는 하루 그 놀고를 가지고 중생을 살리는 무릉길 법성성은 정민스님 머리 글로서 쫙 내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글을 쓰신 여성불교 유순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저희 동문입니다. 지금 부산 불교 방송 본부장 하고 있는 손정현 동문님. 맞습니다. 다음은 신선한 P입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김은정 지부장 정수했습니다. 혹시 제가 눈이 침침해서 소개 올리지 못한 분 말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 정민 스님을 잠시 소개를 드리고 입장에 들어갔다가 법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 스님은 네이버 인터넷 치시면 나오시고요. 깊은 내용은 잘 수업되어 있는 거 보시고 우리 간단한 것만 굵직한 거 몇 개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는 동문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하동에 있는 법성서는 선원장 그리고 13년째 동안거, 하안거, 매주 정진, 요명 정진을 13년 동안 끊임없이 해오고 있으면서 중생들의 그늘진 앞길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법성스님이 장시에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깊은 법문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시 입장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민 스님을 법당으로 모시고 3대로서 예를 올리면서 법문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니스 평소에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 손좀 들어주십시오. 참선을 좀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 아니면 참선을 안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참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참선이 어려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도문안이라 그래가지고 지극한 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스님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참선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선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실제로 참선반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하수를 들고 이렇게 한 파트 50분, 40분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시면 괜히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일상 너무 다들 팍팍한 일상생활 하시느라고 참선하시기가 만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참선에 대해서 아주 쉽게 거룩한 말씀은 다 내려놓고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직장생활 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화두를 챙길 것인가 그거를 오늘 꼭 좀 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코로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쯤 살 줄 알았는데 금방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사의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을 읽고 절을 하고 사경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참선은 그런 거 다 제킵니다. 다 제키기 때문에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오늘 무조건 오늘은 꼭 배워가셔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데도 잘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언제라도 물어주시면 됩니다. 참선은 장맛이 짠 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간장 찍어 먹으면 간장이 무슨 맛입니까? 예? 달달합니까? 짜운 맛 아시겠습니까? 간장 맛이 짭지 않다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 참선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유식 무식 글자를 몰라도 우리 해능 큰 스님은 일자 무식이셨죠. 그래도 참선을 하셔갖고 그분이 도를 얻으셨고 한 말씀 개성을 듣고 깨치셨고 참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가 요즘 남방 그걸 뭐라 그러지 저쪽에 남방의 기초 교리를 공부하면 부처님께서는 참선을 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에 도대체 생사가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늙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늙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여기에 대한 큰 의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고 살고 생로병사가 무엇인가라고 거기에 대한 큰 의심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부처님이 큰 대도를 깨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는 글자를 알아야 경전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다리가 성해야 절을 할 수가 있고 사경도 팔이 성해야 베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은 그 모든 것들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오고 말하고 우리 만봉스님 말씀에서는 정남에 들어가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화두를 하게 되면 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남이 뭔지 아시죠? 화장실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덜 자유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당 들어가 있을 때만이라도 이목고라고 이목고를 하시게 되면 도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걸 길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은 이렇게 소달라고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운명을 하시게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스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병동에. 근데 우리가 그때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 용맹정진 할 때는 우리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사를 바꾸려고 하는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을 찾았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지금 아주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스님을 부르지도 않아서 저도 뭐 갈 생각도 못 해봤고 근데 갑자기 스님을 좀 만나고 싶대서 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일어나지 못하고 바로 운명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간세모사를 한번 불러올 수 있겠느냐고 아니면 광명진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스님 지금 제가 굉장히 독한 약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독한 약을 3가지를 같이 동시에 놓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간세모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간세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세모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세모사를 할 수 있는 이분이 지금 정 선생님이 그 영혼이 여기서 지금 바로 나올 수도 있다. 몸에서 운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스님도 여기에서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스님도 지금 바로 운명할 수도 있다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면 간세모사를 하시는데 그 간세모사를 하는 주인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몸에서 영원히 지금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영원히 빠져나가 버리면 간세모사를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간세모사를 할 수가 없겠지요. 이래. 간세모사를 하는 이놈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다고. 그러면 그 놈이 누군지 그 놈이 지금 정 선생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다가 이렇게 부르려니까 내가 그 가족들한테도 불교 여기 뭐 가서 하게 되겠다. 정미숙 우리가 늘 이렇게 불러 정 선생이라는 이름 내가 이름을 안 부르려고 했는데 정미숙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안 갑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이분한테 화두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이 오늘 그 수계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목구를 하면서 쭉 이렇게 다 자기 친구하고 제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친한 친구하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수기를 줄 테니까 이목고를 받으시오 이렇게 했더니 가슴고사를 하면서 이목고라는 게 의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놈이 없으면 가슴고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목고 이러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야. 눈물이 쭉 나면서 스님 경상도 경남 분이라 하니까 스님 이 뭐라고 못하겠습니까? 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목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일어납니까? 이러니까 지금 행사가 관리가 있으니까 그 화두라는 것은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는데 화두를 들고 있으면 저승길은 안심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님 이 뭐라고 제가 못하겠습니까? 화두가 이렇게 쉬웠습니까? 이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흐르는 거야. 자기네 친구가 법성선언에 참선하러 간다 해서 자기 병동이 거기가 우리 집에 신도 차원은 아니고 그 암센터에 와 계신 분인데 친구가 글로 지나다니면서 뭐를 하나씩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참선하고 간다 참선하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 참선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선을 왜 못하겠습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관세음보살 이렇게 강명진언하고 제가 저기 보면 아까 무슨 책이고 강명진언을 외면하는 책이 보면 20페이지에 제가 부산에 뭐뭐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곧 돌아가셔야 돼. 1년밖에 못 산다. 그래갖고 그 책을 그때 녹음하신 선생님도 와가 계시는데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밑에 법회가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1년밖에 못 산다니까 스님 법회 그만두시고 올라와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20페이지.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강명진언을 그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님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관세보살 하시오 이러니까 관세보살 하는 이놈이 먹고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합니까?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쉬운지 스님 몰랐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참선인 줄 알아서 진작에 할 걸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제가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열반을 하셨어요. 그분이. 열반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꾸는 거라 돌아가신 날이나 아침에 제가 꿈을 꾸거나 자주 꾸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돌로 만든 배가 아니고 바위로 만든 배. 바위. 엄청 큰 이런 바위들이 크루즈호처럼 그런 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푸른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배가 돌이 아니고 바위로 만든 배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배인데 그 배가 잠수함도 됐습니다. 물속으로 싹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푸른 바다를 그냥 싹 떠나는 꿈을 꿨는데 아니 무슨 꿈이지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신다. 그분이 하도를 열심히 하셨구나. 화두하는 공덕이구나. 배를 우리가 반야용선을 타고 천도제를 할 때 49제를 할 때 반야용선을 타고 영가님 극락 잘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 돌도 아니고 바위로 만든 배.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지요? 그 영화 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꿈을 꾸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이분 꿈이구나. 자기가 지금 생명이 오고 가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의심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직 생명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고 여기 앉아 계셔도 나는 100살까지는 살 거라고 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을 깨치게 할 때는 어느 무인도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당신의 수명은 일주일이요. 일주일에 돌을 깨치든지 일주일 있으면 죽을 거니까 돌을 깨치게 되면 우리가 제수들이 쇠사슬에 끌려가는 제수처럼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동물이 됐다가 지옥 갔다가 아기가 됐다가 천사, 아수라, 인간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육도를 끌려가는 제수들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끌려오는데 참선을 해갖고 힘을 얻으면 제수처럼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내 자유를 얻는다 그러셨잖아요. 선을 해갖고 도를 깨치면 내 생사는 자유로운 거지. 생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화두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
해보실랍니까? 안 해보실랍니까? 아니죠. 하도 공부해보시면. 그런데 하도 공부가 어려우면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도 일하면 우리 그 돌아가신 선생님 말씀처럼 엄청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데 이 뭐라고 제가 못하겠습니까?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 몸을 벗을지 내일 갈지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릅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떠나실 때 행복하게 떠나시지. 안 그러면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화두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두를 어떻게 챙겨야 된다 했습니까? 네? 간세보살하는 이놈이 누구? 똥 누는 이놈이 누구? 꼬집으면 아픈 줄 아는 이놈이 누구? 꼬집어가지고 이 안에 영체가 영혼이 밖에 나와버리면 아픈 줄 알겠습니까? 아픈 줄 알겠습니까? 이 아픔을 아는 이놈이 누군가? 어렵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행조자와 어묵동정 말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더라 그러면 다 자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도 거기에서 어떤 큰 도움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도인쌤이라고 부르시는 견성은 하지 않았지만 하게 참선을 좋아하시니까 그분을 도인쌤이라고 불렀는데 그 쌤한테 가니까 앉아갖고만 하는 게 화두 아니지 않느냐. 누워가 해도 되고 소파에 기대가 해도 되고 그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만 하면 누구나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조금 간절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할 줄 아는 그 놈이 누군가.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놈이 운전수가 있었는데 운전수가 차에서 내리고 나니까 그 자동차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라. 그럼 이 말하는 스님도 이 말하는 놈이 빠져버리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손을 움직이는 이 놈이 누구냐?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놈이 누구냐? 안 어렵죠? 그게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게 화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화두를 막 애써서 했습니다. 애써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너무 몸이 막 힘들어가 있고 그래서 꼭 중요한 일도 있는데 제가 2층에도 우리 선방님도 차실에 있는데 차실에 가서 잠깐 너무 힘들어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코를 드르릉 고는데 이 코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코를 저렇게 드르릉 쿨쿨 할까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깨어있는 거라. 제가 꿈속에서 깨어있으면서 제 몸뚱이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차 오늘 꼭 해결을 하고 저거 정리해놔야 될 거를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걸 정리했습니다. 꿈이 아니고 실제로 몸뚱이는 재워놓고 이게 이제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뭐 간세보살을 저기 송담스님께서는 이 먹고 한 번 하는 게 관세음보살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을 600만 번 하는 것보다가 앉아서 이 먹고 한 번 하는 게 이익이 크다고 했습니다. 600만 번을 하려고 그러면 3개월 동안을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답니다. 난 안 해봐서 모르지만 큰스님 말씀에 성당 큰스님 말씀에 이 먹고를 한 번 하는 게 그거보다 이익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많이 하시죠. 관세음보살도 하셔야 되고 경전도 읽어야 되고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 이 먹고 한 번 하는 게 더 크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이 먹고를 조금 더 크게 뭘 선택하신다고? 이 먹고 엉덩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 그러면 이목구가 제가 어떤 그 괴로움에 처했었어요. 어떤 굉장히 부끄럽고 죽고 싶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이 괴로움 때문에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우리 지금 오늘 그 극락자 보살님 안 오셨죠? 극락자 보살님하고 그래 극락자 보살님이 그때 저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제 극락자 보살님과 해운전사 참선을 하러 갔는데 물론 정기 참선은 아니고 빈 선방에 제가 가서 법당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했습니다. 그래가 극락자 보살님하고 전에 선정신주에서 어떤 손님들을 모셔놓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에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니까 우리 남편들을 모시고 와서 스님이 법문회가 불교인들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스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 대중들이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는 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닭고기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제 생각에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얼마나 부처님의 공부를 해보면 별별 일이 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를 물었는데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요지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완전히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사님들 오셔가지고 스님이 출가하기 전입니다. 아주 좀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 우리 극락자 보살님하고 알아요 그때. 그래갖고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아니 부인들한테 구박을 하는 거라. 아니 뭐 이분한테 오면 뭐 법문을 잘해주신댔는데 저분이 뭐 한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이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분들은 손님들은 다 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같이 계셨던 극락자 보살님을 모시고 해운전사로 가서 보살님 저 참선 좀 하겠습니다. 이래서 법당에 가서 참선을 2시간을 했습니다. 그대로 2시간. 2시간 하고 딱 나오니까 보살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뭘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자기가 보기가 출가하기 전인데 좀 딱해 보이고 옛날에 저희 학부인이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 잊어버리는 거야. 이 참선의 파워가 얼마나 크면 나와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야. 조금 전만 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민망하고 나 정말 죽고 싶어 할 정도였는데 빛바랜 사진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2시간 정신 딱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가시면서 괴로운 일도 많죠. 그럴 때 스님이 경험한 거는 별걸 다 해보고 오마니 반명, 간세음보살 연구를 해도 이 기억이 지워지질 않는데 참선을 딱 앉아갖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지 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놈이 누군지 이 목걸을 탁 하고 나면 지워집니다. 신기할 정도. 그래서 우리가 참선은 이 허공에다가 이 주먹을 던지는 것과 같아. 흔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시멘트에다가 제가 이제 우리 신도님들한테도 가끔 우리 보살님들의 업이 몇 건이나 되는가 한번 오늘 스님이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제 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스님? 이렇게 합니다. 시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 반죽을 해갖고 우득우득 할라 할 때 발을 하나 탁 밟아놓고 황토를 물에 기해가지고 발을 하나 탁 밟아놓고 그러면 허공에다가 발을 하나 탁 쳐놓고 허공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시멘트에 발을 찍었다가 말려놓으면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토에는 물을 부어놓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를 때는 있지만 물을 부어놓으면 없죠. 그와 같이 20년 전, 30년 전에도 누군가가 저한테 하신 말씀 아주 기분 안 좋은 말씀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갖고 그분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난 그 사람 지금 세월이 흘러도 잊어지지 않아. 이러면 나의 업이
엄청난 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업이 자꾸 닦여야 되거든. 업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고 한쪽에 옛날에 들었는데 그때는 많이 속이 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있어버렸네.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당신들의 우리 불자님들의 그 업이 재집니까? 건수가 달해집니까? 예? 부부간에 사시면서 남편이 옛날에 내한테 뭔 얘기한 거 그걸 아직도 10년 전에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우리 보살님들이 말씀하신 거 20년이 됐는데 간간히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또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또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거룩하신 분들만 계시나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그 화두라는 게 어느 정도로 파워가 강하냐 하면 허공과 치대버립니다. 하다 보면 허공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돌아가면 있어버립니다. 그게 화두의 힘인 거야. 성파워죠. 그리고 요즘은 또 명상 시간이 어떻게 돼요? 8시까지 해야 되죠. 그 명상에 대한 우리 용맹전진 할 때 대학생이 한 사람이 왔는데 명상과 참선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감을 들고 그 차실에서 잠깐 이렇게 소창 부분을 하는데 참선과 명상에 대해서 전혀 구분이 안 된다고 대학생이 이라길래 참선은 밀감 껍질을 까서 입에 한 입에 확 털어 엮는 거, 확 씹어 먹어보는 거. 응? 그 밀감 맛있어 맛없어. 명상은 이게 밀감이라고 하면 제가 혓바닥을 갖다가 쭉쭉 하면서 이것이 명상이라고 하면 스님 명상이 밀감 끝에서 빨아먹는 게 명상입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먹는 거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 명상과 참선의 이제 차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명상 하는데 우리 스님도 계시는데 또 죄송합니다. 스님이 동남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다 명상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참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참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서면 화두를 들고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죽비 탁 치고 일어나면 모두 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다리가 아파 쩔쩔 매고 한 시간 동안 쩔쩔 맸지만 죽비를 탁 치고 탁 일어나면은 제가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다 행복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학적으로도 참선을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전문 용어라서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돼가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그때 우리 저 하동에서 일성 오시는 교사님이 스님 제가 여기에 법문하러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탑이 된다는 이야기 꼭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이건. 참선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 교수님은 교수님들, 변호사면 변호사, 법조인이면 법조인 참선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정말 탑입니다. 교수님들도 4시간 연강을 해도 이 강의 이름 표 하나 안 들고 저보고 그 입성 교사님이 꼭 적어가 가라. 해주고 싶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 다 잊어버린다고 선생님 스타일이. 그러면서 이걸 적어가려고 오늘 이런 거 이것도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 겁니다. 몇 달이 몇 년이 지났는 건데. 그러면 참선이 일단 좀 매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남영우 교사님이 부산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오늘 안 오셨죠? 오셨네. 장애자신데 제가 그 지난주에 참선에 대한 법문을 조금 했습니다. 화두를 열심히 하라. 참선반이니까 그 처음 오신 분이고 전혀 불교하고도 인연이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 화두에 대한 이야기 쉽게 하는 방법, 화두를 할 때는 이제 처음 오시다 보니까 공부 시간에 화두를 얘기를 안 하고 큰 스님 법문만 하셔야 되고 둘째 시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참선에 대한 설명 안 한 상태라 보니까 어제 앉아갖고 경전 읽는 분도 계시고 그냥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저기 하동에 공부하러 계시는 우리 의거사님이 부산하고 하동하고 공부하는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동에는 이제 다 잡혔죠. 용맹정진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매월 한 번씩 철야 정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변 탁 치면 그대로 탁 티끌 하나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근데 부산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아직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참선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했더니 저분도 뭐 저래도 다니시지도 않고 갑자기 참선반에 이것도 기가 막히는 게 제가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참선은 가나서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성급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제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어떠한 차제도 거치지 않고 제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도 모르시고 영글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우리 부산 법당에서 참선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것도 차제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초등학교 가도 기억위원회에서 1, 2, 3서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 참선은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본문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스님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이 먹고도 아니시고 아직 잘 그런 것도 모르시는데 이 먹고가 싫으신데 그걸 안 하고 스님 이 먹고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극락을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그게 들어왔길래 그럼요. 어머니 극락 가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동성 하시는 분이 스님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극락 가시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애기가 아플 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애기가 아플 때 누가 기도합니까? 엄마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기도에 갚이면서 아기가 낫습니다. 이 기도라면 반드시 갚이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그렇게 많이 아플 때 어머니가 기도해주면 다 그 공덕이 가는데 아드님이 이 먹고를 열심히 하면 왜 그 어머니와 자식은 한 라인으로 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먹고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극락 가십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스님? 안 틀렸습니까? 고맙습니다, 스님.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이 먹고만 하면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극락 가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먹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맞다고 스님들이 그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이 저는 이렇게 맨날 하다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멍할 정도로 그걸 뭐라 스님은 제가 뭐라 그러죠? 스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뭐라 그래? 우리와 스님들 뭘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과 함께 적어놓고 그게 마음대로 작가가 쓴 게 아니고 큰 스님들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받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스님들께 들었으니까 남영우님께서는 이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모두에 딱 앉아있으면 하도 정말 잘 들립니다. 그리고 세탁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행동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밥 먹을 때 파도가 자꾸 놓쳐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고 이렇게 파도가 연결이 되고 간단히 없이 끊기지 않고 신의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야지만 의단 동로가 돼가지고 의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여기 아무런 공간이 없을 때 터져버리거든. 의단 동로가 돼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자꾸 놓치니까 이 기가 막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밥 먹을 때 하도 놓치면 밥 안 먹어야 되겠다. 배고파도 안 되겠다. 밥이 먹고 싶으니까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세탁기 돌릴 때 파도가 있나 없나 하나씩 점검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서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가에서 생활할 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파도를
죽어갖고 내가 소가 됐느냐 말이 됐느냐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 개가와 개로 태어난 실제 이야기도 많잖아요. 실제 이야기. 우리는 윤회하는 실제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윤회 그분이 환생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처님 말씀은 다 믿습니다. 오화가 아니고 간세보살 몸문품도 처음에는 동화책인가 했는데 살아보니까 동화책이 아니고 실제 상황인가. 그러니까 모두 다 열심히 우리 젊은 분들 이해됩니까? 이먹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네? 간절하게 또 방금 간절하게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자유롭지. 얼마나 자유로워. 그 북단에 와서 다리 아픈데 1000배 3000배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물론 재미는 조금 없습니다. 해보면 죽 떠먹는 자리라. 죽 냄비 갖다 놔놓고 우리 저 동지파 쪽 이번에 한 냄비 갖다 놓고 떠먹어봐도 표티 안 납니다. 표티가 안 나고 죽 떠먹는 자리. 그렇지만 옛날 어른들은 무자매 속에 자매라 그랬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도 분명히 재밌습니다. 이거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참선을 해보면 다른 거 우리 부처님이 한 나라를 내버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뭐 정말 나라를 받은데도 저는 나는 참선하겠다. 죽을래 참선할래 가면 참선 안 하면 난 차라리 죽겠다. 우리 해국스님 말씀. 내가 참선을 모르고 어디 가서 살거들라 부처님 빨리빨리 죽어가고 다시 참선 만나게 해주세요 가는 그 마음인가. 그렇기 때문에 화두가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안 하겠는데 빵 먹으면서 빵 먹는 놈이 누구지? 두두물물이 하더라. 모든 게 하더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경을 보는 놈이 누구냐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기도를 3000배를 몇 번 했다. 백일기도 3000번 우리 이승주 원장님 3000배를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는지 그래서 지혜가 아주 있으신데 여기다가 참선을 갖다 붙이면 이제 도인 됩니다. 금방. 그렇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성철 스님 열반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의 수미산을 지나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가지고 성철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저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답의할 때 방광하는 것도 제가 봤고 답이 그 방광이 뭐 불난다고 그거 했다 했는데 아니 실제로 방광을 제가 받고 방에 들어가서 지금 밖에 대단처럼 화나다 하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그때 화두에 빠지고 있어서 바보같이 됐을 때라 아유 또 의리한 말씀 하신다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고 뭐 그분들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진짜 밝아요 이런 소리 저는 두 분 안 합니다. 그냥 나가다가 혼자서 살금살금 한 30분 지나고 나와보니까 다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날 비도 살짝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기독교에서 성철 스님이 남녀의 무리를 속여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이 글을 해가지고 저는 이 글을 4번을 봤습니다. 대중버스 타면서 버스 그 앞자리에 이걸 다 끼워놨는 거야. 그러고 어떤 분은 실제로 저한테 우리 전에 꼬맹이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내가 데리러 갔더니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걸 주면서 스님 이걸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그러고 지금 벌써 성철 스님 열반하신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난 지금 몇 년 됐는가? 20몇 년? 20몇 년 됐는데 몇 달 전에 기장에 보리 안에 집 며느리 집에 가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보살님이 지나가시길래 보살님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니 어쩌다가 이런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러는 거라.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게 너무 딱한 그분은 진심이더라.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와이에 이 오시고 어땠을까 하니까 성철 스님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를 속여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스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또 그런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또 들었거든. 이거는 남녀의 머리를 속여서 지금 제가 이 얘기할 때 우리 여기 대중들은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에? 뭐 크게 이야기죠. 왜 성철 스님께서 남녀의 머리를 속이셨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최고의 큰 스님이셨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왜 성철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을까? 불지옥에. 의심이 안 됩니까? 안 떨어지셨죠? 예? 안 떨어지셨죠? 아니 안 떨어지셨죠는 나도 모르고 보살님도 모르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기 왜 떨어졌는가 그게 의심이 가나 안 가나 이 말이라. 퀘션 마크. 왜 성철 스님같이 큰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을까? 큰 스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열방송이라. 인생이 부지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곳에 살고 계시겠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로 저는 아무도 어느 스님도 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인 보고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 참 내가 보살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 다니면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거를 하더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큰 화두를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 화두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아시겠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화두입니다. 화두. 왜 큰 스님이 그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도 산속에서 그러면서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남녀를 속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안 갑니까? 응? 아 그거 좀 생각해하고 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 큰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이목고라 이목고. 이해됩니까? 네. 이목고. 큰 스님이 내가 그래서 하도 목사님들이 그러길래 내가 방송에 나가면 이 이야기 꼭 해야지. 큰 스님이 화두를 주셨다고. 오늘 상자 보고 열방송 한번 적어봐라. 이러니까 그 밑에 해석을 보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 어쩌고 중도에서 어쩌고 아니다. 화두다. 화두. 화두입니다. 왜 큰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두 이먹고 해보십시오. 모두 성불하십시오. 일상의 생활에서 배우는 새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 한 두 분만 하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두 분만 하겠습니다. 수행하면 행복하겠죠. 행복한 질문 두 개만. 행복한 탐선에 대해서 질문 좀 해주십시오. 다들 평상시가 자체가 행복한 거 봅니다. 질문 없는 걸로 하고 네, 스님께 예 올리면서 선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기대 마시가지고 답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 이래 늦은 밤에 거룩하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아마 성불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그거 하니까 우리 마주 보시면서 성불하시라고 수군 좀 해주시죠. 마주 보고. 그리고 오늘 잊어버릴까봐 서로 쳐다보시고 큰 소리로 이목구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기념 촬영을 할까요? 예, 그러면은 이 백상을 중심으로 3년로 1년 수그리 안고 1년 빼안고 2년 수그리고 3년 서로 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선으로 이렇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밀착되겠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방석을 좀 바깥으로 좀, 예, 거기 있는 거는. 바깥으로 한 번 떼주세요. TV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 쓰세요. 세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 다음에 그 전설의 화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높이 들면 그 대상이 이렇게 얼굴 가리니까 자기 어깨 정도에서.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목구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목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